150편.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처소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탁 트인 하늘 아래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권능을 떨치신 그분을 찬양하여라. 크고 위대하신 그분을 찬양하여라. 힘찬 트럼펫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부드러운 현악기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캐스터네츠와 춤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작은 북과 플룻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심벌즈와 큰 북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바이올린과 기타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시편 1, 2편에서 행복한 사람에 대한 묵상으로 시작한 시편은 3편부터 수많은 탄식과 탄원,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의 반응으로 점철되다가 시편 150편의 호흡 있는 자의 하나님 찬양으로 마칩니다. 특히 146편부터 150편까지 줄곧 시작과 끝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시편의 마지막을 찬양으로 끝낼 준비를 해왔습니다. 마침내 150편에서는 각 절 문장마다 그를 찬양하라의 빵빠르가 원문에 울려 퍼지며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 찬양으로 끌어옵니다. 이 하나님은 146편부터 묘사해온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어디서 누가 찬양해야 합니까? 하늘과 땅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절에 그의 성소에서나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는 문자적으로는 하늘이라는 공간을 지칭하지만 여기서는 장소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피조물을 가리키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150편에서는 148편에서와 같은 피조물의 명단을 생략하고 그의 성소와 그의 권능의 궁창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의 성소에서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을 가리켜 하나님을 온 우주의 왕좌에 앉으신 통치자임을 드높입니다. 이곳에서 울리는 찬송은 하나님의 곁에 둘러있는 천사와 하늘 군대에게서 나오는 찬송입니다. 에스겔 1장, 열왕기상 22장 보세요. 그의 성소에서가 바로 뒷문장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와 병행을 이루고 있으므로 성소를 하늘의 성소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하나님의 성소는 하늘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을 지칭할 수 있으므로 땅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공간이며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광명체를 신으로 숭상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2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만물은 하나님의 어떤 점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로 인해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창조와 이스라엘 역사에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시편 146편에서는 온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 특히 그의 백성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시는지 10가지로 요약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약속을 지키시는 분, 재판관, 공급자, 해방자, 치료자,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 약자의 보호자, 심판자 등입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창조사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역사 중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 사건들, 이집트에서의 기적과 열재앙, 홍해에서의 이스라엘 구원과 이집트 심판, 광야에서 큰 왕들을 치신 일,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일,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대적에게서 건지신 일 등을 청중과 함께 회고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105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언급함으로 시작하여 요셉을 열방의 통치자로 만드신 일, 이스라엘의 이집트 종살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신 일, 구름과 불로 인도하신 일,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 먹이신 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로 기업을 누리게 하신 일을 묘사합니다. 시편 89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에게 이르신 놀라운 약속을 회고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과거 역사에서 그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미래와 영원한 종말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대대에 영원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하신 일과 더불어 만물은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성품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인자하심, 사랑, 신실하심, 긍휼, 전지전능하심, 정의, 공평, 오래 참으심 등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많은 성품이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성품을 토대로 행하시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정의와 은혜의 속성 또한 대대 성도의 찬양 속에 전파되어야 마땅합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이 단락은 온갖 악기가 나열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청중을 초대합니다. 나팔과 피리와 같은 관악기를 불고 수금과 비파와 같은 현악기의 줄을 타며 소고와 심벌즈, 재금 같은 타악기를 두드리고 울려 오직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춤과 사람의 외침과 목소리와 곡조 있는 노래가 더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 찬양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든 그를 향한 진정 어린 감사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6절입니다. 시편 150편의 대장정은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 마지막 절에 와서는 1절에 할렐루야 이후에 계속되던 그를 찬양하라의 명령문이 처음에 나오지 않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가 먼저 나와 강조됨으로써 청중의 주목을 끕니다.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는 직역하면 모든 호흡은으로서 사람만이 아니라 숨쉬는 모든 만물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6절에서 하나님 찬양의 주체를 다시 부각시킴으로써 6절은 1절에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와 연결됩니다. 1절에 그의 성소에서나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의 의미, 하늘에서를 고려하면 호흡이 있는 자는 만물이 사는 장소인 땅에서의 뜻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흙이 있는 장소만 가리키지 않고
하늘 외의 장소, 예컨대 바다, 산, 들 등을 가리키죠. 하늘 외의 장소를 통틀어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찬양의 주체가 되어야 할 만물의 명단은 시편 148편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148편의 시인은 천상의 존재들과 하늘 아래 땅과 바다와 산에 거하는 피조물들을 하나씩 부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초대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와 달이라든지 세상의 왕과 고관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각각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본분을 지켜나가는 존재들임을 부각했습니다. 150편에서는 호흡이 있다는 것, 즉 살아있음을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근본 이유로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죽으면 찬양할 수가 없다 하는 점이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호흡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동안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서 시인이 그가 생존한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한 것과 같은 이치죠. 시편 63편, 104편, 146편 참조하세요. 셋째, 호흡이 있는 자는 모든 육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물을 뜻하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은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든 모든 생물로부터 찬양받기 원하시며 그의 찬송을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보세요. 넷째, 호흡은 육신적 호흡을 가리키지만 영적인 호흡인 기도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찬양도 끊기듯이 기도가 단절되면 하나님 찬양도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 영적 호흡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후에 육신을 벗고 영의 몸을 입을 때에는 천군 천사와 함께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계시록 4장, 5장, 7장 참조하세요. 이제 시편의 마지막 150편은 하늘에서의 할렐루야에 대해 땅에서의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다시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생물의 하나님 찬양을 촉구하며 끝을 맺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찬양, 놀라운 일을 기리는 찬양, 풍성하게 드리는 찬양, 호흡 있는 모든 자의 찬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